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골고다에 이르는 비아 돌로로사 곧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에 그 여정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일들과 그 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드디어 마침내 골고다에 이르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람어로는 골고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갈보리입니다.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두 행악자 즉 악한 일을 행한 두 강도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각각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고다 그 갈보리 언덕에 서 있는 세 개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지신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에서 펼쳐지는 말도 안 되는 인생들의 무지와 또 죄악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백성들은 방관하며 관리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가 하면 포도주를 주면서 온갖 희롱을 해댑니다. 우리들이 하나 여기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무지는 깊은 죄악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과 그분에 관한 진리를 모르는 그 무지는 그분을 함부로 거스리며 그분을 대적하는 교만의 죄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인생들이 행하는 이러한 모독과 수치, 조롱과 이 비방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오는 우리는 기이하고 경이로운 하나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34절의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주님은 인생들의 무지와 그 무지에 근거한 죄악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찢겨져 나가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에 피가 흘러 거친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하시는 것이 당신을 조롱하며 방관하며 그렇게 모독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모습입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찍이 가르치셨던 교훈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주님에게서 배우게 되는 위대한 모습 하나는 당신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친히 신실하게 지키며 본을 보이신다고 하는 것이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치신 것처럼 저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을까요? 맞습니다.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근본적인 이유가 죄악된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으신 바로 그 기도에는 더더욱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음으로 하여금 복음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하나 깊이 묵상해 볼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용서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용서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십자가를 달게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지신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서 있는 십자가의 또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저버린 한 강도의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 비방하여 외쳐요.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거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라. 이때 예수님의 한쪽 편에 달려있는 행악자가 이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에 편승하여 더불어서 예수님을 비방해 대요.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자세요. 그런데 저들은 뭐라고 외치냐면 네가 정말 그리스도일진데, 정말 당신이 구원자일진데 그렇다면 당신 스스로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저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저들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저들이 엉뚱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고 엉뚱한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기대하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당장 십자가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당장 모든 상황이 확 뒤집어지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구원자됨을, 정말 유대인의 왕이 됨을,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말대로 당장이라도 원하신다면 하늘에 명하여 12영 즉 12사단 훨씬 그 넘는 병력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이 모든 상황을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진짜 참된 구원자로 오신 목적은 인생들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저들과 저들에게 사망과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저들은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요 진정한 그리스도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을 모르고 다만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을 구원으로 여기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기대하고 있고 어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무지에 편승하여 잠시 후 자기에게 찾아올 심판적 운명을 모른 채 마지막 자기에게 찾아온 복음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저버린 한 강도의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른 구원관 그리고 바른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서 있는 십자가의 의미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다른 한 강도의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한편에 있는 다른 강도마저 저들에게 편승하여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을 때 또 다른 편에 서 있는 한 강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우리는 귀한 고백을 듣게 되죠. 40절과 41절의 말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참으로 놀라운 반응이죠. 이 사람은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무죄와 그분이 행한 일에 대한 선함을 변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십자가를 둘러싸고서 사람들은 방관하며 비방하며 군인들은 옷을 제비 뻗고 조롱하면서 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뜻이 관철됨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한편의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과 비방을 쏟아내는 바로 그때에 유일하게 다른 한편에 서 있는 그 강도 혼자서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간구한 놀라운 고백이 무엇입니까?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저는 조용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모든 여정 속에 이 강도가 들려준 그의 고백이 예수님께 최고의 기쁨과 위로가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강도는 진실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한 나라를 받아들였고 진실로 예수님이 왕이요 구원자 곧 메시아 되심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또 그렇다고 여기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받았지만 그런 죄인조차도 그분의 긍휼을 힘입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을 믿고서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서 그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는 그를 향해서 위대한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사람이 진 십자가는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모든 인생들, 그래서 심판적 운명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의 두 유형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그리고 참 그리스도로 믿어서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의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함으로 그에게는 저주의 십자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된 생명의 십자가가 선명해지고 그러기에 우리의 삶도 용서와 생명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